님을 찾아가는 여정 100일 완도 가이드북 생활성경 두 번째입니다. B. 아브라함 하느님 역사 시작. 성조 아브라함 BC 2100. 9. 하느님의 역사.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하느님 역사 전기.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고 페레츠는 헤츠론, 람, 암미나답, 나흐손, 살몬으로 이어오다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으며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유다 지파의 다윗.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솔로몬은 르하브암, 아비야, 아삽, 여호사팟, 여호람, 우치야, 요탐, 아하즈, 히즈키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로 이어오면서 자손을 낳았다. 요시야는 바빌론 유배 때에 여호야킨과 그 동생들을 낳았다. 하느님 역사 중기. 바빌론 유배 뒤 여호야킨은 스알티엘, 드룹바벨, 아비훗, 에리아킴, 아조르, 차독, 아킴, 엘리웃, 에라자르, 마탄, 야고보로 이어오다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하느님 역사 후기. 예수님께서는 30살쯤에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을 요셉의 아들로 여겼다. 요셉으로부터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다음과 같다. 엘리, 마탓, 레위, 멜키, 드룹바벨, 여호수아, 마탓, 레위, 시메온, 유다, 엘리야킴, 나탄, 다윗, 이사이, 오벳, 보아즈, 헤츠론, 페레츠, 유다, 야곱, 이삭, 아브라함, 테라, 셀라, 케난, 아르팍삿, 셈, 노아, 라멕, 에녹, 케난, 에노스, 셋.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느님의 아들이다. 예수의 인간 족보. 그리하여 이 모든 세대의 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까지가 14대이며 바빌론 유배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이다. 하느님 예언 역사. 초기 아브라함, 중기 다윗, 후기 바빌론 유배 그리스도. 10. 약속의 땅을 향하는 여정. 역사의 시작 여정. 약속의 땅. BC 1925.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아브람 성소 신앙.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람 중심의 세상 축복과 저주. 아브람은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다. 조카 롯도 그와 함께 떠났다.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는 75살이었다. 아브람은 아내 사라이와 조카 롯과 자기가 모은 재물과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길을 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님이다.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려고 너를 칼데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니다. 아브람 하란 출발 가나안에 이르다. 아브람은 그 땅을 가로질러 스켐의 성소 곧 모레의 참나무가 있는 곳에 다다랐다.
그때에 그 땅에는 가나안족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위해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주님의 상속 재산 스켐의 제단 제사.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그네 살이를 하려고 이집트로 내려갔다. 그 땅에 든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다. 스켐 땅 기근으로 이집트 나그네길.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는 자기 아내 사라이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아름다운 여인임을 잘 알고 있어. 이집트인들이 당신을 보면 이 여자는 저자의 아내다 하면서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둘 것이오. 그러니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래서 당신 덕분에 내가 잘되고 또 당신 덕택에 내 목숨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오. 아브람 생존 지혜. 아브람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이집트인들이 보니 과연 그 여자는 매우 아름다웠다. 파라오의 대신들이 사라이를 보고 파라오 앞에서 그 여자를 칭찬하였다. 그리하여 그 여자는 파라오의 궁전으로 불려갔다. 파라오는 사라이 때문에 아브람에게 잘해주었다. 그래서 그는 양과 소와 수나귀, 남종과 여종, 암나귀와 낙타들을 얻게 되었다. 아름다운 사라이 덕분에 재물 얻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이의 일로 파라오와 그 집안에 여러 가지 큰 재앙을 내리셨다.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였다. 네가 도대체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짓을 저질렀느냐? 그 여자가 내 아내라고 왜 나에게 알리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그 여자가 내 누이라고 해서 내가 그를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떠나라. 파라오는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아브라함을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함께 떠나보내게 하였다. 파라오 집안 저주, 사라이 반환받다. 11. 조카 롯의 분가. 아브라함은 아내와 자기의 모든 소유를 거두어 조카 롯과 함께 이집트를 떠나 네겝으로 올라갔다.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 금이 많은 큰 부자였다. 그는 네겝을 떠나 차츰차츰 베텔까지, 곧 그가 처음에 베텔과 아이 사이에 천막을 쳤던 곳까지 옮겨갔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 출애굽, 재물 축복. 그곳은 아브라함이 애초에 제단을 만들었던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불렀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롯도 양과 소와 천막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땅은 그들이 함께 살기에는 너무 좁았다. 그들의 재산이 너무 많아 함께 살 수 없었던 것이다. 재산 증가로 인한 조카 롯 분가 필요.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때에 그 땅에는 가나안족과 프리지족이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한 혈육이 아니냐?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내 목자들과 너의 목자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아브라함과 롯, 목자, 재물 욕심 다투다. 온 땅이 네 앞에 펼쳐져 있지 않느냐? 내게서 갈라져 나가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들판을 바라보니 초하루에 이르기까지 어디나 물이 넉넉하여 마치 주님의 동산과 같고 이집트 땅과 같았다. 그때는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롯은 요르단의 온 들판을 제 몫으로 선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 갈라지게 되었다. 롯 분가, 요르단의 들판 동쪽에 이동.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요르단 들판의 여러 성읍에서 살았다. 롯은 소돔에까지 가서 천막을 쳤는데 아브라함은 천막을 거두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참나무들 곁에 가서 자리 잡고 살았다. 그는 거기에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롯 소돔 땅, 아브라함 헤브론 정착 제단. 12. 아브라함의 축복. 시나르 임금 아므라펠과 엘라사르 임금 아르욕과 엘람 임금 크도르라오메르와 고임 임금 티드아르의 시대였다. 그들은 소돔 임금 베라, 고모라 임금 비르사, 아드마 임금 시납, 츠보임의 임금 세무에베르, 벨라, 곧 초아르 임금과 전쟁을 벌였다.
시딤 골짜기에서 이 네 임금이 다섯 임금과 맞섰다. 조카 롯의 소돔 땅 인근 임금들 싸움. 그런데 그 골짜기에는 역청수렁이 많아 소돔 임금과 고모라 임금이 달아나다 거기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달아났다. 그러자 적군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양식을 가지고 가버렸다. 그들은 또한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람의 조카 롯을 잡아가고 그의 재물도 가지고 가버렸다. 조카 롯 잡혀가다. 그곳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의 아브람에게 와서 이 일을 알렸다. 아브람은 자기 조카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태어나서 훈련받은 장정 318명을 불러 모아 단까지 쫓아갔다. 아브람이 크도를라오메르와 그와 연합한 임금들을 치고 돌아왔다. 그는 모든 재물을 도로 가져오고 그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함께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도 도로 데려왔다. 아브람 군대 추격, 조카 롯 구해오다. 그러자 소돔 임금이 사회 골짜기 곧 임금 골짜기로 그를 마중 나왔다. 살렘 임금 멜키체덱도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사자였다. 멜키체덱은 아브람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아브람은 복을 받으리라. 적을 그대 손에 넘겨주신 분,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아브람은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키체덱에게 주었다. 하느님 최초 사제 멜키체덱의 축복. 소돔 임금이 아브람에게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고 재물은 그대가 가지시오 하고 말하자 아브람이 소돔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지로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라도 그대 이것은 갖지 않겠소. 그러니 그대는 내가 아브람을 부자로 만들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오.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소. 탐욕 없는 자립심, 전리품 돌려주다. 아브람의 나이가 99살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느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살아가며 흠없는 이가 되어라. 나는 나와 너 사이에 계약을 세우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을 세어보아라. 너의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아브람 후손 번성. 아브람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님이다.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려고 너를 칼데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니다. 너는 잘 알아두어라. 너의 후손은 남의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하며 400년 동안 그들의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약속을 믿음 의화. 아브람 후손 예언. 그러나 내 후손이 종이 되어 섬길 민족을 나는 심판하겠다. 그런 다음 내 후손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너는 평화로이 내 조상들에게로 갈 것이다. 너는 장수를 누리고 무덤에 묻힐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4대째가 되어서야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족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약속 땅 귀환 예정.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하느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를 보아라. 너와 맺는 내 계약은 이것이다. 너는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는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 세상 민족 아버지. 나는 네가 매우 많은 자손을 낳아 여러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에게서 임금들도 나올 것이다. 나는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오는 후손들 사이에 대대로 내 계약을 영원한 계약으로 세워 너와 내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하느님이 되어주겠다. 아브라함 후손의 하느님됨을 계약. 나는 네가 나그네 살이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전체를 너와 네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고 그들에게 하느님이 되어주겠다. 그리고 네 뒤에 오는 후손들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은 이것이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는 것이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가나안 전체의 상속 계약의 표징 할례. 13. 사라의 축복. 하느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아내 사라이를 더 이상 사라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마라. 사라가 그의 이름이다. 나는 그에게 복을 내리겠다. 그리고 네가 그에게서 아들을 얻게 해주겠다. 나는 복을 내려 사라가 여러 민족이 되게 하겠다. 여러 나라의 임금들도 그에게서 나올 것이다. 사라이, 사라, 축복. 세상 민족 어머니.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이사학이라 하여라. 나는 그의 뒤에 오는 후손들을 위하여 그와 나의 계약을 영원한 계약으로 세우겠다. 예언, 아기 이삭, 후손, 영원한 계약.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면서 하느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당신 앞에서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마엘을 위한 너의 소원도 들어주겠다. 그는 12족장을 낳고 나는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날로 하느님께서 이르신 대로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집안 남자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서자 이스마엘도 큰 민족됨을 예언. 주님께서는 마므레의 참나무들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은 한창 더운 대낮에 천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그가 눈을 들어보니 자기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그가 천막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느님의 세 천사 손님 사라를 찾다.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내년 이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터인데 그때에는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등 뒤 천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듣고 있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 많은 노인들로서 사라는 여인들에게 있는 일조차 그쳐 있었다. 사라의 잉태 소식.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늙어버린 내게 무슨 육정이 일어나랴? 내 주인도 이미 늙은 몸인데. 그러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는 웃으면서 내가 이미 늙었는데 정말로 아이를 낳을 수 있으랴 하느냐? 너무 어려워 주님이 못할 일이라도 있다는 말이냐? 내가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돌아올 터인데 그때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두려운 나머지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부인하자 그분께서 아니다 너는 웃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성녀 사라의 불신. 14.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 그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려고 함께 걸어갔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원성이 너무나 크고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무겁구나. 이제 내가 내려가 저들 모두가 저지른 짓이 나에게 들려온 그 원성과 같은 것인지 아닌지 알아봐야겠다. 소돔 고모라 죄악.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몸을 돌려 소돔으로 갔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다가서서 말씀드렸다. 진정 의인을 죄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의인과 죄인 구분. 혹시 그 성읍 안에 의인이 50명 있다면 그래도 쓸어버리시렵니까? 그 안에 있는 의인 50명 때문에라도 그곳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의인을 죄인과 함께 죽이시어 의인이나 죄인이나 똑같이 되게 하시는 것, 그런 일은 당신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심판자께서 공정을 실천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인 50명의 자비, 주님 공정한 심판.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소돔 성읍 안에서 내가 의인 50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들을 모아서 그곳 전체를 용서해 주겠다. 의인 선작용, 주님 자비, 은덕의 영향. 아브라함이 다시 말씀드렸다. 저는 비록 먼지와 재에 지나지 않는 몸이지만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혹시 의인 50명에서 5이 모자란다면 그 5명 때문에 온 성읍을 파멸시키시렵니까?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곳에서 45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파멸시키지 않겠다. 의인 45명의 자비. 아브라함이 다시 그분께 아뢰었다. 혹시 그곳에서 4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 40명을 모아서 내가 그 일을 실행하지 않겠다. 의인 40명의 자비. 그가 말씀드렸다. 제가 아른다고 주님께서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곳에서 30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곳에서 30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일을 실행하지 않겠다. 의인 30명의 자비. 그가 말씀드렸다.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혹시 그곳에서 2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 20명을 보아서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 의인 20명의 자비. 그가 말씀드렸다. 제가 다시 한번 아른다고 주님께서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곳에서 1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는 대답하셨다. 그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자리를 뜨셨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의인 10명의 자비, 하느님 무한 자비. 15. 소돔과 고모라.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그때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롯이 그들을 보자 일어나 맞으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하였다. 나리들 부디 제 집으로 드시어 밤을 지내십시오. 발도 씻고 쉬신 뒤에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십시오. 롯이 천사들 환대. 그러자 그들은 아니요 광장에서 밤을 지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롯이 간절히 권하자 그들은 롯의 집에 들기로 하고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그들에게 큰 상을 차리고 누룩이 안 든 빵을 구워주자 그들이 먹었다. 그들이 아직 잠자리에 들기 전이었다. 천사들 롯 집 투숙, 누룩 없는 빵 대접. 성읍의 사내들, 곧 소돔의 사내들이 젊은이부터 늙은이까지 온통 사방에서 몰려와 그 집을 에워쌌다. 그러고서는 롯을 불러 말하였다. 오늘 밤 당신 집에 온 사람들 어디 있어? 우리한테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자들과 재미 좀 봐야겠어. 동성애자들 침입. 롯이 문 밖으로 나가 등 뒤로 문을 닫고 말하였다. 형제들, 제발 나쁜 짓 하지들 마시오. 자,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이 둘 있어. 그 아이들을 당신들에게 내어줄 터이니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다만 내 지붕 밑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니 이들에게는 아무 짓도 말아주시오. 롯이 손님들 보고. 그러나 그들은 비켜라 하면서 이제는 나그네 살이 하려고 이곳에 온 주제에 재판관 행세를 하려 하는구나. 이제 우리가 저자들보다 너를 더 고약하게 다뤄야겠다. 하고는 그 사람 롯에게 달려들어 밀치고 문을 부수려 하였다. 동성애자들 폭력. 그때에 그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 문을 닫았다. 그리고 그 집의 문 앞에 있는 사내들을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눈이 멀게 하여 문을 찾지 못하게 만들었다. 악행 천벌, 눈멀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은 롯에게 그대의 가족들이 여기에 또 있어. 사위들과 그대의 아들, 딸들 그리고 성읍에 있는 그대의 가족을 모두 데리고 이곳에서 나가시오. 우리는 지금 이곳을 파멸시키려 하오. 저들에 대한 원성이 주님 앞에 너무나 크기 때문이요. 주님께서 소돔을 파멸시키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소. 소돔 땅 파멸 예고. 롯은 밖으로 나가 장차 자기 딸들을 데려갈 사위들에게 말하였다. 자, 이곳을 빠져나가게. 주님께서 곧 이 성읍을 파멸시키실 것이네. 그러나 사위들은 롯이 우스갯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였다. 동이 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며 말하였다. 자, 이 성읍에 벌이 내릴 때 함께 휩쓸리지 않으려거든 그대의 아내와 여기에 있는 두 딸을 데리고 어서 가시오. 천사 롯 가족 인도, 사위들 거절하다. 그런데도 롯이 망설이자 그 사람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 성읍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이는 주님께서 롯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주님 자비로 롯이 성 밖으로 나가다. 그들은 롯의 가족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말하였다. 달아나 목숨을 구하시오. 뒤를 돌아다 보아서는 안 돼요. 이 들판에 어디에서도 멈춰 서지 마시오. 휩쓸려 가지 않으려거든 산으로 달아나시오. 악했던 곳을 다시 뒤돌아보지 말라. 그때 주님께서 당신이 계신 곳 하늘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퍼부으셨다. 그리하여 그 성읍들과 온 들판과 그 성읍의 모든 주민 그리고 땅 위에 자란 것들을 모두 멸망시키셨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보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 소돔 유황불 징벌 롯 아내 소금 기둥.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주님 앞에서 서 있던 곳으로 가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들판에 온 땅을 내려다보니 마치 가마에서 나는 연기처럼 그 땅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그 들판의 성읍들을 멸망시키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롯이 살고 있던 서국들을 멸망시키실 때에 롯을 그 멸망의 한가운데에서 내보내 주셨다. 주님 아브라함을 기억 롯을 구하다. 롯은 자기의 두 딸과 함께 굴 속에서 살았다. 그때 맏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풍속대로 우리에게 올 남자가 없구나. 자, 아버지에게 술을 들게 하고 나서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누워 그분에게서 자손을 얻자. 롯의 자손들 유래. 그날 밤에 그들은 아버지에게 술을 들게 한 다음 맏딸이 가서 아버지와 함께 누웠다. 그러나 그는 딸이 누웠다 일어난 것을 몰랐다. 롯과 큰딸의 관계. 이튿날 맏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였다. 간밤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웠다. 오늘 밤에도 아버지에게 술을 드시게 하자. 그리고 네가 가서 아버지와 함께 누워 아버지의 자손을 얻자. 그래서 그날 밤에도 그들은 아버지에게 술을 들게 한 다음 이번에는 작은 딸이 일어나 가서 아버지와 함께 누웠다. 그러나 그는 딸이 누웠다 일어난 것을 몰랐다. 롯과 작은 딸 관계. 이렇게 해서 롯의 두 딸이 아버지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맏딸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그는 오늘날에까지 이어오는 모압족의 조상이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벤 암미라 하였으니 그는 오늘날까지 이어오는 암몬인들의 조상이다. 롯의 자손 모압족 암몬인 조상 기원. 16.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아브라함은 네겝 땅으로 옮겨가서 카데스와 수르 사이에 자리 잡았다. 그라르에서 나그네 살이 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말하자 그라르의 임금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그라르 아비멜렉 사라를 빼앗기다. 그날 밤 꿈에 하느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네가 데려온 여자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다. 그 여자는 임자 있는 몸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 사람은 예언자이니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면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네가 만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의 딸린 자들이 모두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을 알아두어라. 아비멜렉의 환시, 사라를 돌려주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물었다. 그대는 도대체 어쩌자고 이런 일을 저질렀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는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이라고는 도무지 없어 사람들이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 것이다 하고 내가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경외심 없는 이민족 염려. 더구나 그녀는 정말 나의 누이입니다.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달라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내게 아버지 집을 떠나 떠돌아다니게 하셨을 때 나는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에게 당부하는데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 내가 당신의 오랍이라고 말하시오 하였습니다. 생존 우선의 지혜, 아내를 누이 소개. 그러자 아비멜렉은 양과 소, 남종과 여종들을 데려다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돌려주었다. 그러고 나서 아비멜렉이 말하였다. 보시오, 내 땅이 그대 앞에 펼쳐져 있으니 그대 마음에 드는 곳에 자리를 잡으시오. 그리고 사라에게 말하였다. 나는 그대의 오라버니에게 은전 1000잎을 주었으니 그것은 그대와 함께 있는 모든 이들 앞에서 그대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이요. 이로써 그대는 모든 면에서 결백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소. 아비멜렉 사라를 반환, 결백을 입증. 이에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기도하자 하느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되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때문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를 닫아버리셨던 것이다. 아브라함 기도로 임금의 은총 회복.